과연 하나님의 일을 했을 때 주는 복이라는 게 그동안 우리가 기대했던 그런 세상적인 어떤 복하고 일맥상통하는가,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 하고요. 또 분명히 일을 하면 사람들이 일을 맡길 때 뭐라고 하면서 일을 맡기냐면, 이 일을 해야 네 뭐가 자란다고요? 믿음이. 네 믿음이 자라니까 일해라, 이렇게 하면서 일을 이제 맡긴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믿음이 자라라고 했던 일이 뭐가 된다고요? 상처가 된다고, 상처가.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이 일을 통해서 믿음의 훈련을 시키는 건 맞아요. 맞는데 왜 믿음의 훈련과는 상관없는 이런 상처, 이런 어떤 시기, 이런 질투, 이런 일들이 발생할까요? 자,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거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일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혹시 잘못 이해하고 있거나 오해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건 아닐까요? 우리가 도대체 하나님의 일은 무엇일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은 무엇인지, 하나님은 왜 이 사람에게 일을 맡기시는지, 그리고 그 일을 하는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모세를 다시 부르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일을 맡기세요. 어떤 일을 맡기시냐면, 어떤 일을 맡기시죠? 네,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라는 그런 일을 맡기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본래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하시죠? 네, 하나님이 하세요. 근데 하나님이 하셔도 되는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시지 않고 대부분 어떻게 하시는가? 네, 사람을 불러서 사람을 통해서 하십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여러분, 아이들한테 꼬맹일 때 주방일 같은 거 맡겨보면 아이들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죠? 그래도 왜 일 시켜봐요? 한번 재미삼아 해보라고. 걔가 이걸 잘 해보, 이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한테 일 맡길 때 우리가 마음에 들어서 하겠습니까? 근데 우리한테 일을 맡기신단 말이에요. 왜 일을 맡기실까요? 제가 지난번에 왜 일을 맡기시는가에 대해서는 이렇게 답한 적이 있어요. 우리를 증인 삼으려고. 하나님이 어떻게 당신의 일을 하시는지를 함께 보는 증인 삼으려고 맡기셨다, 이런 얘기 한 적 기억하세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번에 여러 일을 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을 맡기실 때 우리를 증인 삼으려고 맡기는 측면도 있지만요, 또 다른 측면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한테 일을 맡길 때 먼저 우리가 뭘 생각해 보려고 하냐면, 그럼 도대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건 뭘까를 한번 고민해 보려고 해요. 자, 그럼 9절, 10절을 우리가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9절, 10절 오늘 본문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한다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적대도 내려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너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건져내게 하리라. 지금 아까도 여러분이 대답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맡기신 일이 뭐냐면, 이제 가라 그러면서 뭘 맡기세요? 네,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일을 맡기세요. 여러분, 그러면 애굽이 상징하는 건 뭐라고 했죠? 죄가 있는 세상, 죄 가운데 빠진 세상을 상징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결국 이 죄 가운데서 이 애굽에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구원해낸다는 건 결론은 죄에 빠진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한다는 거죠? 구원해낸다는 거네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게, 결국 하나님의 일은 어떤 일이냐면 구원사역이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하나님의 일은 어떤 일이라고요? 구원사역, 구원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모든 일, 하나님이 맡기는 모든 일, 그게 여러분이 직장에서 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게 다 뭐랑 연결되어 있어야 하냐면, 여러분 직장도 하나님 우리한테 맡기신 일이잖아요. 어떤 일이랑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구원사역.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 앞에 구원해내는 일과 연결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구원사역이라고 할 때 잘 보세요. 이게 일 자체에 초점이 맞춰 있습니까? 아니면 구원하는 백성, 즉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 있습니다. 사람에게 맞춰 있습니다. 일 자체에 초점이 맞춰 있는 게 아니고 누구한테 관심이 있는가? 사람한테 있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구원 사역이라고 할 때 이 구원 사역은 단순히
예수 믿으세요 해서 그 사람을 교회에 나오는 데까지 그것만 구원사역일까요? 뭐가 구원사역일까요? 단순히 교회에 데리고 나오는 거? 아니요. 구원사역을 할 때 이거는 뭐까지 포함이냐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도 맞지만 하나님 앞에 나온 그 백성이 누구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날마다 자라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화되는 그 자리까지를 포함이 다 뭐죠? 구원사역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김장을 나눠서 해줄 때도 우리가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김장을 우리 교회가 이만큼 김장할 수 있는 능력이 됐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착한 일을 많이 한다. 이런 거 자랑하려고 한 거예요? 아니죠. 우리가 이 김장에서 했으니까 한 만큼 하나님이 우리한테 복 주실 거야. 그 이상으로 우리 채워주실 거야. 이런 기대감으로 하신 거? 아니죠. 왜 하셨죠? 그 김장을 받을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을 누가 사랑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우리가 누구를 대신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하나님의 긍휼하신 마음 그 사랑을 어떻게 하고 싶었죠? 전달하고 싶었잖아요. 그 사람한테 하나님이 당신을 이렇게 사랑한다고 그 하나님을 알라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라고 그런 마음으로 전해드린 거죠. 맞죠? 자, 그러면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누가 하시는 것처럼 일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누구를 대신해서 일을 한다고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럼 이제 모세도 이 출애굽이라는 일을 할 때 누구처럼 일을 해야 될까요? 네,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 일을 감당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열심만 있으면 될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이 있어야 될까요? 네. 모세의 마음이 누구와 일치해야 되냐면 바로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해야 돼요. 근데 이 마음의 핵심이 뭐냐면 오늘 본문이 그걸 잘 보여주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 마음과 하나가 돼야 된다고 오늘 말해주는데 아까 9절 10절에서는 분명히 출애굽해서 이제 가라 하고 명령하는 걸 모세한테 시키셨죠. 맞죠? 근데 재밌는 게 있어요. 오늘 본문 7절 8절 함께 읽어볼까요? 자, 7절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저가 우리 이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여러분 지금 오늘 보시면 분명히 모세한테 그 일을 맡겼는데 7절 8절은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애굽에 있는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어떻게 했대요? 보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어떻게 했대요? 듣고 그 근심을 어떻게 했대요? 알고 그래서 8절 보세요.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내려가서 애굽의 손에서 그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건져내고 그리고 그 가나안 땅으로 쭉 해서 마지막에 어떻게 한다고요? 데려가려 하노라. 지금 분명히 모세한테 일을 맡기셨는데 이 모세한테 맡기신 이 일을 마치 누구가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친히 하실 것처럼 다 말씀하시고 이 일을 했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여러분 내가 고통을 보고 그들의 부르심을 듣고 근심을 알고 이 보다 듣다 알다 이런 동사는요 언제도 반복해서 등장했냐면 우리 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막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의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근심을 보고 듣고 그 다음에 알았다 할 때 동일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이 하나님이 백성을 향하는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긍휼한 마음이 짱짱한 거예요. 보이세요? 자, 그러면 이제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 고통이나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보시고 듣고 아는 것, 알아서 가는 것처럼 이제는 이 일이 모세가 한다고 한다면 이제 모세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처럼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을 어떻게 될까요? 보는 자가 되어야 돼요. 이스라엘의 근심을 그걸 부르짖을 때 어떻게 하는 거죠? 듣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들이 뭘 걱정하는지, 뭘 아파하는지 어떻게 되죠? 아는 자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모세가 이런 것들을 헤아리려면 누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백성의 마음을 헤아리고서 누구랑 똑같은 마음이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과 똑같은 마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뭘 얘기했냐면 하나님이 왜 모세를 부르셨는가? 라고 할 때 왜 모세를 부르셨다고 했죠? 네, 무조건 힘만 빼서 나를 비운 거 끝? 아니죠. 힘을 빼서 나를 다 소진해서 나를 비운 다음에 그 다음 뭐 하시려고 했죠?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케 하시려고. 그래서 여러분,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으로 모세를 충만케 하시려는 게 뭐랑 연결되어 있냐면 이제 하나님이 일을 맡기시는 것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일은 일 자체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초점이 맞춰 있다고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하나님이 우리한테 어떤 일을 맡기시는 건 모세가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하고 모세랑 하나님과 똑같은 마음이 돼야 그런 마음으로 사람을 대할 수 있잖아요. 그 백성을 이끌어낼 수 있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자, 그러면 일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신다는 것은 그 일을 잘해서 성과를 잘 내라, 결과물을 잘 내라를 말하기 이전에 그 일을 맡은 그 사람이 먼저 누구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그 믿음의 훈련이 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걸 다른 말로 하면 지난주에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한 자, 맞습니까? 그걸 신약적으로 말하면 뭐에 충만한 자예요? 성령 충만한 자. 이 말을 달리 말하면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루는 자, 맞습니까?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지는 자, 맞죠?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일은요, 이제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먼저는 그 일을 맡은 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지고 성령 충만한 자가 되는 거. 나만 그런 게 아니고 이제 앞으로 내가 만날 그 사람도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충만케 세우는 역할을 동시에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서 4장 11절 이하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11절 이하를 함께 읽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시리라. 여러분 잘 보시면 지금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그러니까 일꾼이죠. 맞아요? 일을 맡기셨단 말이에요. 근데 왜 일을 맡기셨냐면 이는 어떻게 한다고요? 성도를 온전, 일에 초점 있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관심 있어요? 사람이요.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 그럴 때 그리스도의 몸이 뭐죠? 우리 많이 배웠는데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예요. 교회. 여러분, 교회가 이 건물이 아니라 누가 교회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실 때는 그 일을 잘해서 보란듯한 결과물을 내라는 게 아니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하게 세워지며 우리 각 사람이 세워지도록 부르셨다는 거 보이십니까? 자, 뿐만 아니라 이렇게도 말합니다. 그 이하 4장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나님의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를 갖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함을 빼가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빌며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지금 우리를 일꾼으로 부른 게 우리 교회 성도들 혹은 다른 사람만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라고 부른 게 아니고 여기
아니라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어떻게 되는가?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의 것을 하여 범사의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는 있고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더욱더 말하고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훈련을 되어 살아요.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으로 스스로 세워주리라. 지금 반복해서 나오는 말이 우리가 세상 통제에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온전한 믿음이 되어서 완전하게 그리스도에서 자라며, 맞죠? 또 우리가 서로가 연합해서 서로가 서로를 온전하게 되어서 어디 안에서? 사랑 안에서 온전하게 어떻게 한다고요? 세우려고 이 일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이제 모세가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지만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이 일을 하시는 분은 누구실까요? 하나님이 하세요. 왜냐하면 여러분 잘 아시지만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의 기적을 일으키시죠. 그거 누구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 하나님의 능력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출애굽이라는 일을 통해서 모세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대신해서 누구 앞에 서야 되죠? 애굽의 왕 바로 앞에 서야 돼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또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독려하며 그들을 인도해내야 된다고요. 자, 그러면 이런 일을 하는 과정에서 제일 먼저 신앙의 훈련을 받게 되는 건 누굴까요? 모세죠. 모세 자신이죠. 왜요? 그럼 생각해보세요. 모세는 애굽에서 도망갔던 살인자고 그 다음에 모반자였는데 다시 그런 애굽의 왕 앞에 최고 권력을 가진 애굽의 왕 앞에 서려면 두렵겠습니까? 두렵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근데 그러려면 누구를 온전히 믿는 하나님을 온전한 믿는 그 믿음이 없으면 그럼 담대함이 생기지 않겠죠. 그 믿음으로 서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신앙 훈련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성령의 열매를 굳이 연결해서 말한다면 그 중에 충성하세요. 충성 이렇게 바울은 단순하게 표현했지만 충성이라는 말 안에는 여러 개가 포함되어 있죠. 내가 주인으로 인정한 그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복종하겠다. 헌신하겠다. 그 일을 내가 성실하겠다. 정직하겠다.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겠죠. 맞아요? 근데 여러분 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 잘 듣습니까? 잘 듣지 않습니까? 모세 말을 잘 듣습니까? 듣지 않습니까? 안 듣죠? 얼마나 불순종 많아요. 그럼 모세는 어떡하죠? 에이 말 안 들으니까 나 안 해. 이래야 될까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뭘 떠올려야 되냐면 여러분 이때 모세가 떠올려야 되는 건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대접하셨는지 자기를 어떻게 훈련시키는지 자기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떠올려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세를 몇 년 기다리셨다고요? 40년 아니고 몇 년? 80년 기다리셨어요. 그럼 80년이 결코 짧은 세월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모세를 이토록 오래 참으신 것처럼 이제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래 참아야 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긍휼을 베푸시고 자비와 양손을 베푸신 것처럼 이제 모세도 그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서 오래 참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긍휼을 베풀고 자비를 양손을 베풀 뿐만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이 절제시키기 위해서 엄격하게 꾸짖고 나무라신 것처럼 모세가 어떻게 해야 되죠? 이스라엘 백성을 꾸짖기도 하고 나무라기도 하면서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데려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아시죠? 자식은 누구한테 보고 배운다는 겁니까? 부모한테 보고 배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도 자신의 아버지신 하나님한테 보고 배운다는 거예요. 그분이 하시는 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원리는 모세에게만 적용될까요? 아니면 이 일을 맡기신 하나님의 일을 맡기신 모든 성경의 인물에게 적용될까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기억을 떠올리시면 요셉 기억나세요? 요셉 기억나시죠? 제가 요셉 얘기하면서 계속 그랬잖아요. 우리는 그동안 요셉이 총리라는 그 총리 그 명예와 부에만 관심이 있었는데 아니다.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건 총리를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왜 총리로 그 일을 맡기셨는지 라고 말할 때 요셉이 총리가 돼서 다른 사람만 구원했어요? 아니면 그 일을 하면서
그러면서 자기도 훗날에 형제들을 다 넉넉한 마음으로 용서하면서 이것이 모두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가장 좋은 걸 주시려고 했다라고 고백하는 성숙한 신앙인이 있다고 했어요. 이해가 되시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까 좀 아까 읽은 그 에베소서의 그 말씀을 누가 썼는 줄 아세요? 에베소서 누가 썼어요? 바울이 썼어요. 바울. 그럼 바울이 누구냐면 이방인의 전도자가 바울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에베소서에 이런 말 하는 이게 이런 바울의 영성이 하루아침에 나왔을까요? 아니면 시간이 필요했을까요? 우리 잘 생각해보세요. 바울도요 처음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맡았을 때는 설이 벗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럼 바울에게 세워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바울의 스승이 바나바예요. 근데 바나바의 조카가 누구냐면 마가복음 쓴 마가 아세요? 마가가 상당히 믿음이 초반에 연약했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마가를 전도여행에 데리고 가느냐 마느냐 이 문제 때문에 자기를 키워줬던 스승하고 바나바가 어떻게 하는가? 싸우는 정도가 아니라 성경의 길이 완전히 갈라져서 다른 길을 갈 만큼 대판 싸운다고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보시면 훗날에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사역을 하면서 누가 먼저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하게 되었을까요? 바울이 먼저 충만하게 되었죠. 왜냐하면 잘 생각해보세요. 바울도 모세처럼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사역, 구원 사역을 하면서 먼저는 누구의 능력을 경험하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분명히 보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속 썩는 것처럼 바울도 자기가 개척한 이방인 교회들 때문에 속 썩습니까? 속 썩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하게 썩죠. 제가 여러분한테 신약 성경 가르칠 때 이 바울이 쓴 그 편지 중에 대부분은 편지 상황서신이라고 했죠. 상황서신이라는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하도 문제도 많이 일으키고 속을 징그럽게 썩이니까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니까 그런 문제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신다고 답을 제시한 게 바로 그런 편지라고 했던 거 기억하세요? 자, 그럼 그런 속 썩으면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제일 먼저 믿음의 실력이 자라는 건 누굴까요? 바울 자신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바울의 영성이 깊어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른다는 이런 말을 할 수 있을 만큼 시간이 지날수록 깊어졌다는 건 어떻게 했습니까? 그럼 바울이 맨 마지막에 쓴 편지가 뭔지 아세요? 제가 가르쳐드렸는데 그래서 계속 반복해야 돼요. 디모데후서예요. 바울이 제일 마지막에 쓴 게 뭐라고요? 디모데후서. 그러니까 디모데후서를 제일 마지막에 썼다는 건 그만큼 나이가 들어서 신앙의 연륜이 깊어져서 썼다는 거죠. 근데 이 디모데후서 어떤 책보다 신앙의 연륜이 잘 드러나는 이 디모데후서에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이렇게 말해요. 디모데후서 4장 9절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니요, 다시 디모데후서 요 앞에 디모데후서 4장 9절 없으면 찾으세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9절 10절 11절 아니면 빨리 찾을 수 있으면 해서 띄워주시고요. 디모데후서 4장 9절 11절 같이 읽죠. 우리가 찾죠. 346페이지 어간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 11절. 자, 찾으셨죠? 네. 9절하고 11절 읽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11절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누가 말한 나와 함께 있느라 내가 올 때 말을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인격하느라.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이 편지를 디모데 자기의 아들과 같은 제자한테 보내면서 뭐라 그래요? 이 지금 감옥에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떡하래? 빨리 나한테 속히 오라고 하면서 지금 누가는 나와 함께 있는데 누구를 데리고 오래요? 마가. 여러분 여기서 마가가 나 지금 마가랑 싸웠으니까 나 마가랑 화해하고 싶어 이런 분위기 아니고 내가 나이 들었으니까 마가랑 화해하래 이런 분위기가 아니고 뒤에 보세요.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어떻게 한다고요? 유익하다고. 이런 말을 한다는 건 뭐냐면 성경엔 등장하지 않았지만 언제인지 모르지만 바울이 누구를 품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바나바랑 헤어질 만큼 바나바 자기를 세웠던 스승과
그래서 여러분 아까 앞서서 바울이 우리 보고 하나님이 일을 맡긴 건 일 자체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세우며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채우게 하라는 이 고백이 누구의 영성에서 나온 겁니까? 바울의 영성에서 나온 거죠. 근데 하나님이 이 영성이 그래 네 말이 맞다. 네가 하고 있는 이 말이 곧 누구의 말이다? 내 말이다. 그래서 그 편지를 훗날 성경으로 만들어서 우리한테 깨닫게 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바울의 말이 하나님의 말과 일치하는 영성이 된 거 보이십니까? 아멘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모세를 평가할 때요. 우리가 모세가 나중에 훗날 평가될 때 모세가 출애굽했던 대단한 지도자, 그가 그래서 어마어마한 보상을 받고 그가 그 일로 말미암아 정말 큰 부를 누리며 명예를 얻었다, 이렇게 모세를 평가하지 않고요. 모세를 평가할 때 어떻게 평가하냐면 이렇게 평가합니다. 아까 우리 띄웠던 거 민수기 12장 3절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 모세는 온전히 신명의 모든 사람과 여러분 이 모세하면 떠오르는 게 뭐냐면 온유한 자죠. 우리 직분자 세미나 할 때 배웠는데 여러분 온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온유가 그냥 네 겸손한 척, 네 부드러운 게 온유라고 했나요? 뭐가 온유라고 했죠? 제가 야생마가 있는데 야생마 펄펄 뛴다고 그랬잖아요. 그 야생마가 길들어진 게 뭐라고 그랬죠? 온유라고 그랬죠. 온유가 뭐라고요? 야생마가 어떻게 된 거예요? 길들어진 게 온유. 그러니까 모세가 자기 야생마처럼 지음과 지 능력으로 뛰던 자인데 마지막에 누구한테 길이 딱 들어졌다는 겁니까? 온유하다고 하나님 손에 딱 붙잡혀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한 자가 됐다고 이런 평가를 받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앞으로 교회 일을 할 때 어떤 안목으로 해야 되는지 이제 보이십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관계가 언제 깨진다고요? 일하다가 깨진다. 여러분 주방에서도 국 끓일 때 마늘을 먼저 넣을 거냐 나중에 넣을 거냐, 카레 먹을 거냐 김치 먹을 거냐, 이런 것 때문에 관계 깨지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의견이 충돌할 때도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도할 때도 누구를 전도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어떤 방법으로 할 거냐, 이런 거 갖고 싸우다 깨지죠. 선교를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할 거냐 저렇게 할 거냐, 그러다 깨지죠. 여러분 이럴 때마다 여러분이 그런 의견이 충돌이 있을 때마다 뭐를 놓치지 마셔야 되냐면 일에 초점이 있다 했으니까 사람에게 있다고 했어요. 사람. 여러분이 보란듯한 결과물을 내놓으라고 하지 않아요. 결과는 누구에게 맡겨야 됩니까?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일을 할 때 서로 의견이 충돌될 때마다 뭐가 중요하냐면 보란듯한 일을 마련해내는 게 아니고 그런 의견이 서로 충돌될 때마다 어떤 성숙한 태도로 대처하느냐.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일 잘하라고 이 일을 맡기신 게 아니고 나를 어떻게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지 그거 훈련시키려고 이 일을 맡기셨다는 걸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복음의 진리나 복음의 본질이 아니면요 일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서로 양보하고 용납하셔야 돼요. 꼭 내가 생각한 대로 일 처리가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어떤 데 의견이 모여져야 되냐면 죽어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려내는데,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데, 그리고 여러분 이 안에 성도는, 이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은 목사와 사역자도 이 안에 하나님의 백성과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일을 할 때 우리에게 보내신 사역자를 또 살려내는 대로 우리 의견이 어떻게 될까요? 모아져야 돼요. 때로는 여러분 이런 의견이 모아질 때 내 의견이 채택되지 않을 때도 있지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함께 고민해서 어떤 의견을 결정하면 설사 내 의견이 채택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모은 의견에 그 질서에 순복하고 따르는 게 바로 어떤 거냐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나를 내려놓는 그런 훈련을 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죄송하지만 때로는요 우리가 사람을 먼저 생각해서 양보해서 음식을 져서 음식이 맛이 없는 편이 음식이 맛있는 것보다 낫습니다. 싸워서 맛있는 음식 만드는 것보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제가 이렇게 말하면 또 말귀를 잘 못 알아듣시는 분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우리 목사님 먹는 거 신경 안 써도 된다 그랬다. 아무렇게. 여러분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실력만 있으면 매주 부패를 차릴 수 있는 실력만 있으면 좋죠. 그게 우리의 사랑과 헌신과 충성을 나타내는 건데. 근데 지금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걸 하려다가 싸움
마시고 이 일을 통해서 나를 더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풀어내고 나를 충성하고 이런 걸 만들려고 하시는구나를 꼭 기억하세요. 그래야 그게 일의 결과에 상관없이 누가 기뻐하는 일일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실은 목사인 저도요, 제일 많이 경계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일이 저를 삼키지 않도록 날마다 경계해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 이런 거죠. 여러분, 제가 해야 되는 이 교회에서 일은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기도하고 그다음 여러분을 세우는 거잖아요. 또 하나님께 참 감사한 게 요새 우리 새로운 성도님들이 오시잖아요. 우리 뒤에 지금 한찬석 성도님도 와 계시지만 이게 한 분 한 분 올 때마다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격려하며 때로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어쨌든 세우는 게 제 일이죠. 근데 제가 뭘 경계하냐면 혹여라도 이게 정말 일이 돼서 이게 우리가 이런 일을 내가 열심히 해서 보란 듯한 결과물을 나타내서 자 봐라, 내가 열심히 일했더니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잘하고 이렇게 순종하고 교회가 부흥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더니 사람이 많아져서 우리 교회가 짱짱해졌다를 그 결과를 자랑해서 나를 자랑하고 내 명예로 삼는 목사가 될까봐 날마다 새벽마다 기도한다고요. 물론 여러분,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한 일에 보상도 해주시고요, 칭찬도 해주시고요, 때로는 유명기도 해주세요. 근데 그게 목적이 아니고 뭐가 목적이냐면 사람이 도구가 되면 안 돼요. 사람 자체를 사랑하고 세우는 일에 항상 그 본질을 놓치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제가 새벽마다 이 부분을 놓고 날마다 기도하거든요. 그렇다고 여러분이 우리 목사님 참된 목사님 만들어야지 하고 여러분 굳이 일부러 저를 훈련시키려고 속썩일 필요는 없으세요. 여러분이 저를 훈련하겠다는 마음으로 우리 목사님 훈련받아야 돼 라고 생각하시고 굳이 훈련시키지 않아도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 꼬라지를 알잖아요. 우리가 온전한 성령의 열매를 맺은 자들입니까? 아니면 아직도 많이 부족하고 연약합니까? 우리가 충만한 자입니까? 아직도 우리 속에 죄와 탐심과 욕심이 가득한 자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굳이 여러분이 속썩이거나 훈련시키려고 하지 않아도 일을 하거나 목회를 하다 보면 생각지도 않았던 여러 일들이 발생하고요, 속썩을 일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결론으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그 일을 통해서 누구의 거룩이 드러나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거룩이 드러나야 된다고요. 다시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누구의 거룩이 드러나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거룩이요. 그럼 만약에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일을 하다가 서로 다투거나 그 일 때문에 서로 관계가 깨질 것 같으면 차라리 그 일을 하지 마십시오. 그럼 저한테 이렇게 질문하겠죠. 목사님, 그럼 우리 교회 아무 일 안 됩니까? 네, 됩니다. 일 없어도 됩니다. 그냥 열심히 예배만 드려도 됩니다. 왜요? 여러분, 자꾸 우리가 일하면서 우리의 제약된 모습이 나타나고 그게 뭔지 모르고 다투고 싸울 바에는 우리가 아직 뭐가 안 돼 있냐면 모세처럼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한 이런 준비가 안 돼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일을 맡기겠습니까? 안 맡기겠습니까? 안 맡겨요. 그런 교회라면, 그런 수준이라면 아직은 우리 교회 직분자도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장도 필요 없어요. 그 예배만 드려도 괜찮아요. 왜요? 하나님 모세를 몇 년 기다리셨다고요? 80년. 그동안 뭐 하셨다고요? 이게 뭔지 아는 거. 하나님의 일이 뭔지, 왜 나를 비우고 하나님의 일이 거룩이라는 걸 알 때까지 기다리셨다고요. 여러분, 항상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급하지 하나님은 급하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가 직분자를 세우거나 어떤 일에 장을 맡기는 건 그 사람을 뭘 생각해야 되냐면, 일을 해서 우리 목사님이, 하나님이 혹은 보라 듯한 결과물을 내라고 나한테 일만 이러지 마시고 그 일이 뭐를 드러내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거룩이에요. 그리고 그 일이 누구를 훈련시키는 거라고요? 그 일을 맡은 나 자신을 하나님의 성령 충만한 대로 인도하시려고 이 일을 맡기셨다는 것을 놓치지 마시라고요. 여러분, 목적과 본질을 잃지 않는 게 항상 중요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오늘날 많은 대형 교회들이 많은 일을 하죠. 근데 많은 일을 한 대형 교회 중에서 세상에 조롱받고 비난받는 교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분명히 거대한 많은 일을 하고 큰 교회인데, 분명히 여러 가지 부와 능력을 가진 교회인데 왜 조롱을 받을까요? 그 교회의 모습 속에, 그 교회가 하는 그 일 속에 누구의 거룩함이 드러나는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걸 누구도 아는가? 세상도 알기 때문에 심판하고 조롱하고 비난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직분자분들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이름 구원 사역이라고 했는데 일의 초점이 어디에 있다고요? 사람이요. 일의 초점이 어디에 있다고요? 사람. 하나님이 우리한테 일을 왜 맡기셨다고요? 먼저 나 자신을 거룩하게 하고 그 일을 통해서 누구도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와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려고? 거룩하게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려고 일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이성민 집사님, 이상호 집사님 또 이번에 새로운 직분 맡으신 분들, 장 맡으신 분들 일 잘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걸 통해서 누구의 믿음이 커가야 될까요? 본인들의 믿음이 커가라고. 본인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되라고 맡기셨다는 걸 놓치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실수해도 괜찮다. 넘어져도 괜찮다. 실수하고 넘어지면서 배운다. 다만 숨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실수하고 넘어질 때마다 누구 앞에 나와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나 도와달라고. 내가 연약하다고. 나 무능하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아멘. 또 하나 강조할 건 그러니까 여러분 일할 때 무리해서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일하다가 탈진하면 안 돼요. 모든 일은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한테 맡긴 일이 영혼이 소중한 거랬죠. 그러면 내 영혼만 소중해요? 아니 다른 사람의 영혼도 소중해요?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시냐면 내 옆사람이 내가 일 때문에 힘들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너 일 안 하면 상관없어. 너 잊어버려서 일 안 하는 거야. 이러지 마시고 어떻게 하죠? 좀 쉬라고. 잘 쉬고 와서도 괜찮다고. 그동안 내가 돕겠다고. 이렇게 서로 배려하고 다독이는 것이 그래야 탈진이 안 옵니다. 그러니까 잘 위로해주고 배려해주는 그런 우리가 그런 일이 된다는 거 명심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우리 옆사람하고 인사하죠. 오늘 이제 인사말이 좀 많은데 하나님의 일은 구원사역입니다. 하나님의 일의 중심은 사람입니다. 한번 이번서 인사하세요. 하나님의 일은 구원사역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이 중심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니 이를 통해 나도 그리고 당신도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됩시다. 옆 사람과 나누세요. 거룩한 사람이 됩시다. 일 때문에 다투지 맙시다. 일 때문에 상처받지 맙시다. 한 번 더 하세요. 하나님의 일이 무엇을 목적하는지 아셨습니까? 반드시 집에 가서 이거를 묵상하셔서 이 말씀이 내 것이 되도록 만드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바라기는 우리가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 우리에게 왜 주어졌으며 이 뜻하는 바가 무엇이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거룩히 하시게 하신다는 이걸 기억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그 일을 통해 우리의 거룩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께 가오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